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탐심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 끝에 많은 소출을 쌓아두기 위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쌓아둔 많은 곡식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수입과 많은 소출은 분명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탐심이 오면은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는 소출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탐심으로 많은 수입과 소출을 쌓아두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큰 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를 쌓아두면 주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해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소유를 쌓아두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많은 소출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곡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 미래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물질을 이제 많이 소출을 쌓아두니까 그는 이제 교만해져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자기 스스로 계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야고보 이 사도가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일을 계획해 갖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런 계획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짜는 이런 계획은 결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를 쌓아두면은 쌓아둔 소유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많은 소출을 쌓아둔 것 때문에 그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쌓아둔 재물로 그의 미래를 설계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짤 때에 여러분 꼭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재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수입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이 수입으로 이제 내년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재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이 정도 사업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또 직장 생활도 이렇게 단단하니까 내년에 또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입과 소출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재물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가변성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것이 재물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로 우리 미래를 설계하면은 절대 여러분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재물을 기초해서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로 인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계획을 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하겠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그의 많은 소출이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재물을 의지 안 했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업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업은 부자였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업기 31장 24절에서 25절 2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재앙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업은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은금도 또 이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업은 재물이 가변적이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요업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업의 생애를 보면은 재물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업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에 요업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고 다시 그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둔 요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를 쌓아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둔 소유를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쌓아두면은 인격과 신앙이 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쌓아둔 소유 때문에 현세적인 사람이 되었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쌓아두면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탐심은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게 해서 도전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고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자꾸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돈을 소유하게 많이 쌓아두게 되고 나누지 않고 탐심으로 해서 모으기만 원한다면 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도전하기보다 안정을 취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와 수입을 쌓아둘 때에 주어지는 치명적인 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참 도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소유와 소출을 쌓아두기를 원한다면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쟁에 패배하고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군사들이 앞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지 않고 다 적당하게 전쟁함으로 인해서 이 행동도 둔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다 전리품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는 쌓아둔 재물 때문에 현세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걸로 계획을 하고 세상에 즐기고 또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고 하는 이런 삶이 없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사탄의 걸작품은 거리의 불황자나 매춘부가 아니다. 그것은 편안한 삶을 살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뿐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를 꿈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물질을 쌓아두면 또 치명적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쌓아둔 소유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내 것인 양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소출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을 수 있고, 또 많은 소출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다 보면 내 것인 양 착각해서 내가 청지기인 것을 잃어버리고 주인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유가 풍부할 때에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오면은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우리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하고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또 알았습니다. 이 탐심으로 소유를 쌓아두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어둡게 여러분 해버린 것입니다. 탐욕이 불행한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일 불행한 미래가 주어지고 내일 죽음이 와도 당장의 달콤한 탐욕과 정욕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서 여러분 불행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이 왕을 세울 때마다 7년 기한을 하고 세우는데 7년 동안은 그 왕이 무슨 권세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차면은 그 왕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되기를 지원하는 자가 늘 있어서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장 7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죽을지언정 왕노릇 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 불행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현재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고 탐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소출을 통해서 아주 친밀하고 세밀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곡간도 더 크게 짓고 또 이제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미래는 이제 보장이 돼 있다. 아주 지혜롭고 친밀하고 아주 세밀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출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의 여러분 생명을 도로 취하고 또 재물도 도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지혜대로 이 정도면 내 괜찮다. 재물도 이 정도 모았으니까 능력이 있다. 또 미래도 확실하다. 참 직장 생활도 이 정도니까 안전하고 나는 괜찮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탐심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한 미래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자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쌓아둔 소출로 여러 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해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여러 해를 설계하고 계획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미래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계획하면서 지혜를 짜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도 많은 소출 때문에 미래를 이제 설계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갑자기 소출이 넘치고 수입이 넘치면 미래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겠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다. 돈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것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결코 우리의 소유와 지위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의 장성택 제2국방위원장의 그 사형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만감이 교체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 공포정치를 떠나서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분은 전해오는 말에 온화하고 아주 그 통찰력도 있고 그렇게 젠틀한 그런 사람인데 참 여러분 김정은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볼 때 참 권력이 너무 무상하고 제2인자라 하지만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참 수치스럽게 그렇게 사형당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무상하다, 권력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지위와 물질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교훈을 보여줘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내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될 것에 말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교만할수록 더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고 많이 배우면 좀 더 알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가 있고 더 지위가 높아지면 내 인생의 미래를 더 알 수 있다. 그것은 절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소출이 많아서 그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평안히 그렇게 살자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한치 앞도 자기 앞길을 모르면서 계획하는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클수록 수치도 더 빨리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빨리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일 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밤이다. 좀 하루에 더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내일을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십시다. 두려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최근에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분당에서 개척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정자동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하고는 바로 임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공간을 리모델링 해줄 업체까지 선정하는 등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인근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그곳에 개척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개척을 하면서 이웃 교회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여 첫 출발하는 젊은 목사가 이웃 교회와의 분쟁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덕이 안 되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한 그는 추운 겨울날 꽤 오랜 시간을 마음고생하면서 이곳저곳을 배회를 했는데 전화 한 통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장소를 못 찾아서 고생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송림 중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2002년 5월 8일에 분당 우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송림 중고등학교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학교는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시작할 즈음에 다른 곳에서 옮겨온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교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면 다 학교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좋은 학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좋은 학군 찾아가면 학교는 자꾸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좋은 학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학군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의 소망교회 주위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쪽이 뭐 부자고 좋은 동네고 그래 안 했는데 교회가 은혜 받고 자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길이, 여러분 그 교회 근처로 가보면 알겠지만 소망의 길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로 쭉 돼. 그 집값도 비싸지고 뭐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서로 와서 거기 집 사갖고 새벽기도 드리려고 그래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부자가 되고 뭐 압구정동 그 지역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다 거기에 축복이 있지.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이렇게 할 때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꾸고 그래 나가면은 자동적 물질도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청지기임을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탐심을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즉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먼저 이 주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도로 찾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게, 절대 자살하거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저 태화강을 배회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다리를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또 학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최고의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꿈을 꾸면서 멋지게 주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신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해하거나 또 내 생명 학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도로 찾으면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은 죽도록 준비해도 자식이 하루 순간에 날려버린 가정도 있고 다 준비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질도 다 맡겨준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은 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은사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맡은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안 쓰면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나 찬양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나 여러분들 다 그 안 쓰면은 그 쇠하여지는 거예요. 쓰면 더 많이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거나 너무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또 물질을 잃게 되면 너무 또 아쉬워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쉬워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하고 다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참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다 청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감사하고 얻으면 얻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쌓아두고 아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파묻어 놓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세 때의 이야기인데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지휘자가 물으니까 이 작은 소년이 대답하는 말이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대답에 지휘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너는 안 된다. 이 어른들만 찬양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당돌한 꼬마는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이 말에 지휘자가 감동이 되어져서 이 어린 것을 찬양대 이제 대원으로 발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찬송가 585장을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맞는 역사적인 인물인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은 주님은 시대도 맡기고 열방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은사지만은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어 줄 때에 주님은 세상도 맡기시고 시대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재능을 드리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의그룹의 회장인 최희순 장로님의 주와 함께 하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그 은혜로운 간증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일로 인해서 최희순 장로님의 54세의 중풍병이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이 오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된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브루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분이 이제 은혜 받을 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사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었는데 중풍병이 걸리니까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브루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4개월 반이 지난 후에 장로님은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부축을 받아서 이제 겨우 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상상하지 못할 말이 나왔는데 치료냐 선교냐 나는 브루나이로 가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선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결론은 브루나이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 겨우 일어섰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갈 수가 있습니까? 주치의도 아내도 다 반대했는데 결국 그는 담임 목사와 함께 브루나이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현지를 도착한 그는 그의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질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는데 예배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중풍이 더 악화가 되어져서 재발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몸을 주물렀지만 차도가 없었고 결국 함께 가셨던 목사님의 단호한 결단으로 그 지역에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함께 울며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이틀 동안이나 반복을 했는데 이제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이때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는 게, 그 어머니는 아주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었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집에 환자가 찾아오면은 어머니가 찬송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부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이 신유의 은사를 활용할 때 계속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에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와서 그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피로 제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이제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의의료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주치의가 아주 묘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기적입니다. 중풍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치가 되어도 손이나 발 또는 입이 삐뚤어지는 후유증이 남아있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장님은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약도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병은 의사인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많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땅의 것을 쌓아두고 붙잡으니까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의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해서 요즘은 자꾸 우리가 비판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1등 되게 해달라. 이런 옛날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아유 저 믿음 또 저런 믿음이 어디냐고 그 믿음이 아주 촌스럽고 또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11조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을 시시하게 보고 또 아주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서도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쌓아둔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그렇게 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축복이 있음을 굳게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섬길 때에 2014년도에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